내가 믿음이 더 좋아졌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우리 이정혜 권사님, 오정혜 권사님, 믿음이 좋아졌다고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전에는 정말 뜨겁게 잘 믿었는데 요즘 내가 좀 믿음이 옛날만 못한 것 같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교회를 보아도 그렇고요. 옛날처럼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을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점점 숫자도 줄어들고 기독교인이 감소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을지도 몰라요. 뭐 인구가 전체적으로 줄어들어서 그런 경향도 있을 수 있지만은 한국 같은 경우에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뭐 거의 다 예수 믿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잖아요. 밤에 남산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 보면은 빨간 십자가만 보이고. 근데 지금은 교회 수도 줄어들고 교인들도 많이 줄어들어서 한국은 전도 종족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거기에 해당합니다. 무슨 얘기냐? 10% 미만이면은요, 미전도 종족이에요. 근데 한국은 주일학교 아이들이 10%가 안 된다. 한국이 5천만 중에서 기독교인이 1,000만이 안 돼요. 전에는 1,500만이었는데, 예수님이 말세에 너희 중에 믿음을 보겠느냐. 반문하셨잖아요. 믿음이 점점 식어져 간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하겠다. 근데 요즘 보면은 자신을 봐도 그렇고 교회를 봐도 그렇고 이 세계를 봐도 기독교가 점점 쇠퇴해가는 듯한 느낌을 받지 않나요? 유럽은 문 닫은 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동네마다 교회들이 다 있는데 그 교회들 가운데는 텅텅 빈 교회가 많습니다. 빈 교회가 많습니다. 또 이렇게 마을 가다 보면은 옛날에 교회였을 것 같은 건물이 뭐 은행도 들어오고 뭐 식당도 들어오고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왜 믿음이 식어질까? 한번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또 특별히 나와 관계되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믿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믿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물에게 명령되어질 때, 사물은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명해질 때에는 무조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던 거예요.
사물을 향해 명령하는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요. 위에 물을 위아래로 나뉘라 하니까 궁창이 생겼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있으라. 그대로 만들어졌어요. 반항하지 않았죠. 그대로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낮과 밤을 구분하라. 계절과 일과 연도를 구분하라. 그대로 됐잖아요. 식물들이 있어라 하니까 그대로 됐잖아요. 예수님이 광풍을 향해서 큰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그 판국에 예수님이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고 말씀하시니까 고요해졌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대로 안 돼요. 왜 그런지 알아요? 사람은 사물이 아닙니다. 인격체예요. 인격체라는 얘기는 뭡니까? 지, 정, 의를 가진 것을 인격체라고 그렇게 말하면 지식입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정, 감정이에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의지라는 겁니다. 하고 안 하고 행동하는 의지. 사람은 사물과 달라서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인격체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물을 만드시듯이 말씀으로 명령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빚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서 사람이 된 것, 인격체가 됐다는 겁니다. 그 인격체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사람은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 생각하는 겁니다. 할까 말까. 감정 있잖아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싫다 좋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싫다 좋다.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한다는 겁니다.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명령되어질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어떻게 돼? 떨어지는 거지.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원인이 뭐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행했다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다. 믿음이 든든히 서가고 부흥의 역사가 폭발했다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식어져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세력을 잃어버립니다. 힘을 잃어버려요. 믿음은 점점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면은 사람들이 더 잘 들을 텐데, 문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었지만은 이 지금 성경 66권의 말씀을 우리 특별 계시라 그러는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후에는 그렇게 특별히 하나님이 직접 각 개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이 성경 말씀을 누가 읽어요? 하나님 나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죠. 많은 이단들이 그래서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아니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생기잖아요.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많이도 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즐겨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니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본문 열왕기하 5장 이하의 말씀은 나아만 장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문둥병이 걸렸던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을 때에 문둥병이 나았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이죠. 이 나아만 장군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설교도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그거 잘 아실지 모르지만은 또 잠깐 더 이야기하자면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대충 역사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이 나아만은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 아니고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왕정이 되잖아요. 첫 번째 왕이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요 때는 통일왕국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아들 여로보암, 그때의 남과 북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그렇게 하는데 그때 분열왕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람은 그 전부터 있었어요. 원래 아람은 아브라함의 동생이 나홀입니다. 그 나홀이 이게 아람의 조상이에요. 이 아람 족속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그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누굽니까? 리브가잖아요. 리브가의 아버지가 브니엘인데 밧담 아람이에요. 아람이잖아. 거기. 그래서 이 아람족은 이스라엘족과 아주 혈연적으로 가까운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통일 왕국 때에는 이 아람이 세력이 약해서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근데 분열 왕국 후에는 북쪽 이스라엘하고 젖병을 맞대고 있는 그 위에 아람이 있었는데 아람이 세력이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북쪽 이스라엘과 많은 그런 적대 관계를 가지고 전쟁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아람 위에 아수르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게 되잖아요. 근데 아수르와 대항을 위해서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 서로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수르와 싸울 때도 있었지만은 적대 관계가 더 많았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 그럼 이 나만 장군 때는 언제냐 하면은 아합 왕이죠. 북쪽 이스라엘을 아주 종교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었던 아합 왕의 아들 왕일 때의 그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때의 선지자는 엘리야의 다시 그 인계를 받은 엘리사가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하던 때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다메섹이었어요. 지금은 시리아의 수도인가요? 다마스커스. 이 다메섹. 그래서 다메섹을 중심으로 엘리사가 예언의 활동을 했던 그때에 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린 겁니다. 지금이야 무슨 한센병, 문둥병 약이 다 만들어져 가지고 다 치료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약이 없으니까 문둥병은 불치병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전염이 돼요. 공기로는 전염이 안 되지만은 서로 이렇게 균이 이렇게 서로 닿으면은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격리해 있어야 되는 그런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치병이라고 생각하고 또 때로는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병인데 이 나만이 훌륭한 장수임에는 분명하지만은 문둥병이 걸렸잖아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씻으니까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왔죠. 그리고 문둥병이 나와서 열왕기하 5장 15절에 보면은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 아람의 그 군대 대장이 이 불신자가 엘리사를 통해서 문둥병을 고침받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 자, 그런데 이 나아만이 처음서부터 엘리사의 말을 잘 들었던 거 아닙니다. 그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려서 고통받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에서 종으로 잡혀온 한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를 자기 부인의 신부로 많은 종으로 삼았어요. 근데 이 종은 이스라엘에서 왔고 하나님을 잘 믿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그 주인이 문둥병이 걸린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서
이 소녀가 만약에 이스라엘 그 다메섹에 있는 엘리사 앞에 당신이 있었더라면은 이 병이 치유됐을 텐데,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가야 되겠다 하고 그 자기 그 아람의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아끼는 군대 장관이 병을 고친다고 그러는데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은 10달란트. 달란트가 엄청나게 큰 거 말씀드렸죠. 은 단위인데. 그래서 은 10달란트 엄청난 그 값어치 있는 그 보물입니다. 그 다음에 금 6,000개. 또 말 10필. 사례금으로 줘가지고 이스라엘 다메섹으로 보내는 거죠. 엘리사한테. 그래서 그거 다 수레를 끌고 뭐 말가지고 그냥 군대에 내리고 엘리사가 있는 엘리사 집 앞에 딱 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가 버선발로 나가가지고 그 앞에서 엎드려서 인사하고 병을 고쳤나요? 아닙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심부름꾼 사자를 보낸 겁니다. 자, 9절에 보면은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야의 집 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엘리사는 보지도 않았어요. 자기를 찾아온 그 문둥병 걸린 나만을 보지도 않고 그냥 사람 시켜서 심부름 시켜서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으라 그래. 그러면 나을 거라고 말해. 그랬잖아요. 근데 나만이 화가 난 겁니다. 왜 화가 났어요? 11절에 보면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뒤돌아갔다는 겁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내 생각에는 나만 이렇게 말해.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 나만의 이 생각은 뭐냐 하면은 내가 그렇게 가면은 집 앞에 가면은 엘리사가 뛰쳐나와서 나를 맞이하고 그리고 내 문둥병에다가 손을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안수해서 고쳐주리라고 기대한 겁니다. 예상한 거죠. 그런데 엘리사는 나와 콧배기도 안 보이고 사람을 보내서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화가 난 겁니다. 그러면서 아니 우리 아람에는 이 요단강보다가 더 좋은 그런 강이 있는데 12절을 봐요.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 헬몬산이 있습니다. 헬몬산 굉장히 큰 산인데 헬몬산은 산이 높아가지고요. 뭐 거의 얼음산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헬몬산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 강이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요단강 그 발원지가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그 헬몬산 중턱에서 바위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나는데 거기다가 손을 대면은 얼음장이에요. 한여름에도. 그 물이 남쪽으로 오면 요단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쪽으로 흘러가는 강 중에 하나가 아바나강입니다. 그래서 글로 흘러간 강들이 그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를 주위에 그 강이 흘러가고 있고 또 다른 그런 강들도 있는데 요단강은 여름이나 가물으면 물줄기가 많이 줄어들어요. 거의 뭐 요즘은 옛날에는 그 요단강이 넓은 데는 100m, 1km 이상이 됐는데 지금은 그냥 조그만 시냇물처럼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메섹의 강들은 요단강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깨끗한 물이 사시사철 넘쳐납니다. 더 좋다는 거죠, 그 강물이. 근데 거기서 씻어도 될 걸 하필 여기 와가지고 이 요단강에서 씻으라 그러니까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는 선입견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선입견,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경험,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말을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져서 힘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서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하는 그 가장 큰 원인은 내 생각. 그래서 내 생각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무너뜨리지 아니하면은 사람을 통해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서 실행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 나아만이 자기의 생각, 내 생각에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와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화가 났고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가려 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다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었잖아요. 어떻게 그런 갑자기 변화가 일어났나요? 13절 보실까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함께 갔던 나아만과 함께 갔던 종들이 나아만한테 와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정말로 이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을 하라고 해도 병을 고치려면은 그대로 순종해야 했을 텐데 하물며 그냥 씻으라고 하는 그거 뭐 어렵냐? 그게 그렇게 어렵냐? 그러니까 씻으면 되지. 종들이 그렇게 말을 할 때 이 나아만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종들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한 말을 그대로 따라서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을 7번 씻었다. 우리는 인격체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생각이 있고 지식이 있고 또 좋고 나쁘고 싫어하는 감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내가 예스 혹은 노 할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내가 배운 지식, 경험한 것이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죠. 빈번한 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무너뜨리냐는 겁니다. 거기에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나를 돕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바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 말을 듣지 않으면 영영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나만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왔을 때에 그 생각처럼 되지 않았을 때에 분노하고 화가 나서 포기하고 돌아섰지만 그 종들이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아니고요. 왕이 아니고 자기 하인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와 같은 종들이 하찮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서 논리적으로 말했잖아요. 거기에 나아만이 종들의 말에 따랐다는 겁니다. 듣고 아하, 내가 잘못 생각했었구나. 깨달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경험했던 거를 주장하잖아요. 그리고 잘못됐다. 말씀이 잘못됐다. 틀렸다라고 말하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누군가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가까이 아는 사람 누군가가 그것이 옳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라고 말할 때에 나아만처럼 따르면은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개인의 차이는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고집이 셉니다. 저도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생각 죽여도 안 변합니다. 한번 먹은 것, 한번 배운 것 꽉 들어가면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점점 자라지 못하고 믿음이 다운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잘못됐다, 틀린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의 말을 특별히 논리적으로 말을 하는 말이라면 귀담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내 생각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서 행할 수가 있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의 역사. 사실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나아만이 이 종들의 말 이전에 자기 아내의 여종인 이스라엘의 그 소녀의 말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아니 그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그 여종 나부레기가 뭐 말하는 거 가지고 뭐 귀담아 들어요. 그런데 엘리사에 대한 엘리사라면은 그 문둥병을 고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는 그 아이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왕에게 가서 내가 엘리사에게 가서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적국이지만 이스라엘에 가서 내가 병 고치고 싶습니다. 그 여종의 말을 듣고요.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지금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또 저는 목사로 서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장로로 또 권사로 집사로 뭐 여러 또 성도로 지금 결국은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나에게 신앙으로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굴고 나를 코너로 몰아하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믿음의 길을 가는 더 좋은 길이었을 수도 있어요. 당시에는 화가 나고 견딜 수 없었지만은 지금 알고 보니 오히려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도움을 준 사람처럼 그런 역할을 한 것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나와 내 가족이 믿음 생활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들이 있다면 잊어버리지 말고 고마워해야 되겠죠. 감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또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 주위에 나만처럼 자기 생각과 고집과 선입견이 꽉 막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거나 순종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는 말을 거부한다면 도와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말로 잘 설명하라는 겁니다. 납득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잘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바뀌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그 고집을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이론을 버리고 사상을 버리고 경험을 버리고 지식을 버리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이 나만처럼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겠다라고 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나만처럼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처럼 보이는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맞장구 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 사람 편에 서가지고 맞아 뭐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고 이렇게 맞장구 치지 마. 맞장구 치면 좋아하겠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바꿔줘야지. 생각을 버리게 해야 되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거지 나사로 이야기하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둘 다 죽었잖아요. 부자는 부유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을 안 믿었고, 거지 나사로는 가난하게 부자 집 대문 앞에서 구걸하며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둘 다 죽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을 믿었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천국에 갔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갔잖아요. 근데 부자가 자기는 어차피 이제는 돌이킬 수 없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고 저기 왔는데. 그런데 내가 세상에 두고 온 내 형제들, 자녀들을 있을까? 그들을 생각하니까 그들도 나처럼 이 지옥에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살려서 지금 세상에 보내주시면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온 것을 보면은 내 형제들이 하나님 믿지 않을까요?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세상에는 선지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 근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세상에 가도 믿지 않을 거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능력으로 말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듣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진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진짜 믿음.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믿는 것도 귀한 믿음이지만 그보다가 더 큰 믿음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더 큰 믿음일지 몰라요. 세상에 많은 주의 종들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전한다면은 그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는다면, 행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요. 그것이 우리의 식어가는 믿음을 다시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지금 믿음이 이렇게 약해져 가지? 왜 세상 사람들이 점점 믿음이 줄어들지? 믿는 사람이 왜 줄어들지? 말씀 때문이라고. 말씀. 그 말씀이 왕성하고 흥왕해서 세력을 얻어서 믿음이 더욱 든든히 서 가려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거기 아멘하고 예스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